오늘 말씀 이사야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것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볼 우리 철로역정의 장면들이 바로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체육대회 위해서 내일은 또 비가 오고 또 경기장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주일날 우리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육대회 때 많은 우리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한 것도 현우 형제 또 알바하는 중에 또 창공 형제랑 둘이 이렇게 드럼 워낙 힘든 일이 아닌데 맡아서 수고했는데 우리 진욱이 형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력해서 또 귀한 찬양들을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철로역정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러시면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죠? 문학도 또 글쓰기도 또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사회 배경도 또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이 존 번연을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놀랍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귀한 책을 써서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모자랄 만큼 귀한 믿음의 여정들,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귀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자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전도자가 알려준 빛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벌판에 서서 성경을 들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할 바를 알지 못했던 이 남자가 내게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전도자가 그에게 빛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의 상태를 잘 살피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다른 처방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도자가 빛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그 사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죄의 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 남자가 이상한 상태였고 이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을 부르는 가족들을 떠나서 빛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소리치면서 이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빛을 따라서 갔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부르는 그 가족들의 소리에 돌이켜서 다시 죄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뭐 했죠?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죠? 찬성이 어디에 있어? 복습 안 했구나. 첫 번째 뭐 했죠? 귀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외치면서 막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세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유혹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방향과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중언부언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이 남자는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나중으로 그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갔고 앞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떠나지 않고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빨리 돌아서고 속히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남자는 그렇게 빛을 따라서 좁은 문이 보이는 데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방해와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날마다 우리 걸음이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누구요? 옹고집과 또 한 사람? 유순하는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옹고집과 유순환이라는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또 혹시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옹고집과 유순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족들의 부르는 소리를 귀를 막고 막 있는데 어떤 사람 두 명이 쫓아왔어요. 한 사람은 옹고집이고 한 사람은 유순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가족들을 떠나서 중얼거리면서 지금 빛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며 남자를 부르자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평소에 이 남자의 이야기를 다른 이웃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근수근거리며 이상하게 뒤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남자가 지금 집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를 부르는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자신들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협박을 퍼부으면서 마치 남자가 죽음의 길을 가기라도 하듯이 소리 지르며 욕을 해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남자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소란해지자 이 상황을 지금 자신들이 가족들을 좀 대신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나서서 그 남자를 다시 잡아오기로 설득해서 데리고 오기로 작정하고 그 남자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옹고집, 그리고 한 사람은 유순한이라고 오늘 책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번역에 따라서 여러분 전력역정 책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들이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옹고집,
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집쟁이를 뜻하는 거죠. 고집쟁이를 뜻하는 것이고, 유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유연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변덕장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옹고집과 유순한, 즉 고집장이와 변덕장이 이 두 사람이 남자를 설득하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들은 가족들보다도 더 앞장선 방해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처럼 가족들 말고 또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순한 같은 분들, 옹고집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을 방해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를 받은 이들이 다음에 나오겠다고 그리고 설득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각성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길을 막고, 가족들을 앞세워서 길을 막고, 그동안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과 즐기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길을 쫓아가면 그렇게 해서 길을 막고, 또 그가 그동안 그것도 안 되면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저질렀던 죄와 욕망들을 가지고 협박해서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고, 갈 수 없다고 하고, 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고,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심하게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하도 안 되는 걸 보시니까 나중에는 맨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지 말라. 저는 열심히 안 다녔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적당한 것들을 가지고 길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 공산치하와 일제치하에서는 모진 고문과 협박과 감옥과 죽음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또 지금은 각종 문명과 문화와 변질된 인권과 환경으로 길을 막고,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과 이루어 놓은 것들이 무너질 것을 보여주면서 길을 막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줄 풍족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길을 막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길을 막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시는 부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길만을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페이지 마지막쯤에 보시면, 남자는 벌써 멀찌감치 사라지고 있었다. 옹고집과 유순하는 단단히 작정하고 뒤를 쫓았다. 마침내 손에 잡힐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거죠? 두 이웃이 대답했다. 잘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요. 여러분, 길을 막는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죠?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목표가 무엇이죠? 잘 설득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설득해서, 어떨 때는 잘 협박해서, 어떨 때는 어렵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금방 뒤따라왔습니다. 방해하는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존 버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 길을 막으려고 쫓아와서 우리 앞에 가서 또 어떨 때는 장애물들을 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키고 뒤로 돌아서게 하는 일이라면 이처럼 열심을 냅니다. 부지런히 쫓아와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남자가 그들을 돌아보면서 왜 저를 따라오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들도 자신과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목적이 바로 당신, 그 남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 남자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들이 자신을 따라온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자신이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속한 곳으로 자기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온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왜 자신이 거기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도 거기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떠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히려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고집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겠단 말이요, 이렇게 협박하죠. 이렇게 설득하고 협박합니다.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겠단 말이요, 도대체 이 고생을 지금 뭐하러 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이들에게 남자는 분명하게 자신이 떠나온 그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살 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집장이와 변덕장이에게 자기와 함께 빛을 따라갈 것을 권유합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고집하는 고집장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크리스천, 그게 남자의 이름이다. 이 크리스천이 말해요. 남자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면 모두 축복을 받아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화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가서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얼마나 굳건하게 자기 죄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그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설득합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있는 분명한 죄의식과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남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천, 이게 남자의 이름이다. 그럼 무엇 위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 남자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의 온전한 죄의식과 자신이 이제 세상을 버리고 빛을 따라갈 것과 거기서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남자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남자는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신은 그 멸망의 성에서는 자신은 어떤 것을 해도 어떤 것을 얻어도 자신의 죄는 거기서는 씻을 수가 없고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죄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것들과 즐거움들 내가 포기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나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잃을 것들과 자신이 얻을 것들의 가치를 계산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자신이 얻는 영원한 것의 가치가 충분히 풍성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조금 더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보이면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돌아서 그들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거기서 예수는 더 이상 나에게 내가 이 땅 그를 버리고 갈 때에 얻을 유익보다 예수는 더 유익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빛을 따라서 갈 것임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 가서 더 영원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온전한 것을, 더 온전한 진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기대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가치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캐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남자는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 내가 다 버리고 갔는데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불확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갑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이름들이, 믿음의 직분들, 그 가치가 온전한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에요. 성도, 그렇죠? 성도로서 또 우리가 받은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뒷걸음을 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온고집, 오늘 책에서는 온고집, 고집장이입니다.
우리는 그와 이 크리스천과의 대화, 33페이지까지의 대화에서 이 고집장애의 특징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집장애는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눈이 감겨 있는 자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혼미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눈이 감겨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집장애는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또 그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이 만약 있다고 해도 지금의 즐거움들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자신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의 가치가 영원한 것들의 가치보다 월등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온통 눈이 막혀 있어서 영원한 것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깨달아도 그리로 갈 마음이 전혀 없을 만큼 지금 이 세상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느라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취해 있고 그것들을 만족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란 말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죠?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또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것들 다 버리고 가란 말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락함과 즐거움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로 만족하고 했고 그것들이면 충분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과 같이 갈 것을 권유했을 때도 고집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댁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것이요? 온 고집이 되물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느냐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 불금, 오늘 불금이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예배만 들으셔서 이 불금의 이 시간을 여기 와 계십니까? 크리스천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과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쌓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집장애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 가자고 하는 이 크리스천의 권유가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집장애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집착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의 죄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무엇으로 깨달았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자신이 구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지금 자기 생각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 얻은 온전한 진리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온고집에게 고집장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 형벌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 지금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31페이지
중간쯤이에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지금 내가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믿어졌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지금 말씀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고집은 뭐라고 합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온고집이 소리쳤다. 그따위 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똑 부러지게 말해보시오. 우리와 돌아가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서 교회 가면 떡도 주고 점심도 주는데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책 따위는 집어치우셔. 그거를 어떻게 믿어? 이거를 뭘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장이는 지금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철학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노방전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 술 좀 이렇게 한잔 하신 분들이 옆에 와서 뭘 믿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주먹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것에 취해서 자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집장이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다른 사람의 말들을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고집을 부리면서 성경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패역한 세대의 세상에 취한 고집장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집장이들 많지요? 없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고집장이들 많지요? 우리 주위에 이런 고집장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이 보화들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것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맛보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두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고집장이는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영원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집장이는 교만에 빠져서 크리스천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면서 조금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크리스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천의 단호함에 화가 난 고집장이는 그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유순환 씨에게 그냥 돌아가자고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유순환 씨, 변덕장이죠.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절대로 한 발도 같이는 안 갑니다.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못에 겨워서 사리분별이 뚜렷한 사람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그는 절대로 자기가 옳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한마디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친 사람이고 자기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덕장 유순환 씨도 자기도 한번 크리스찬을 따라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펄펄 뛰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선생까지 바보짓을 하겠다고요? 온 고집은 벌쩍 뛰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얼빠진 친구가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댁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절대로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조금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변덕장이가 자신은 크리스천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하자 고집장이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온 고집이 말했다. 넉나간 친구들을 따라 엉뚱한 길을 헤맬 수는 없지. 온 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고집장이는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먼저 화부터 내고는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같이 온 유순환 씨도 비난하며 자기만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신만 믿고 교만에 빠져서 진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각성해 준 그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를 주께로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집장이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멸망의 도시로 혼자 돌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고집장이의 설득에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그를 크리스천이 되게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다시 죄악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 그 죄짐에 눌린 삶을 살다가 죄의 심판을 당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찾아서 그곳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죄와 삶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이미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는 한 발짝씩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과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죄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갈 능력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다 믿어졌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과 같이 한 발도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로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뒤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멈춰서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도 우리의 정착처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집장이들 그들을 보며 혹해서
그들을 따라서 다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자기 신으로 삼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교만을 따라가는 그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연약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불쌍한 이들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질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집들이 있죠. 여러분 다 버리셨나요? 우리 안에 이 고집장애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보다 아직 더 사랑하지 못,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그 고집들을, 교만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고집장애와 같이 다시 멸망의 성으로 들어가 자기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을 향하여 이 세상을 신으로 삼고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늘 여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그 성도의 가치와 성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과 같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빛을 따라 믿음의 길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는 이 고집장애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아버지 경험을 믿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며 아버지 그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미 지역에도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온전치 못함과 죄성과 아버지 멸망할 그 아버지 것들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우리와 같이 자복하고 모든 것들을 손들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수없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미 지역의 인동 지역에 수많은 고집장이들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 그들이 주께 무릎 꿇고 주님께 인생을 의지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